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우리가 11월 달에 비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한 주씩 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이 추수감사 주일과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나름 저를 또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한 것이 선교 명령의 말씀과 추수감사 주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참 제가 어리석어요. 왜냐면 찬양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이미 찬양은 답을 알려주는데 저는 이거를 풀려고 일주일에 계속 생각했거든요. 말씀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이 생각했는데 제 결론이 오늘 1부 때도 찬양하고 2부 때도 찬양한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적합한 말씀일 수 있다.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1년의 삶 가운데 혹은 더 길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한 일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장 감사해야 할 일,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 아닌가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나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와 관련된 분들, 우리의 조상들 또는 친구,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 그분이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잘 모르던 시절이잖아요. 100여 년 이상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나라 잘 모르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 이런 나라였습니다. 요즘요, TV 키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K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K. 코리아의 K. K-팝, K-컬처, K-푸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가끔가다 작다 해서 왠지 주눅이 드는 때가 있는데 작은 나라 아닙니다. 작은데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사들이 들어오실 때는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나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고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인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의 말씀에 교회의 역사를 뒤져보면 너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야지 그러면서 진짜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발 디디자마자 순교하신 분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했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이고, 그분들이 순교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그런 영향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가장 감사한 날로 예배드릴 수 있다. 제 결론입니다. 제 말이 그럴듯한가요? 고개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듯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 선교사들처럼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처럼 구원받고 감사하는 인생을 낳는, 찬양대의 찬양이잖아요. 영적 추수꾼이 되어보자. 이게 적은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추수하러 가십시다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새기면서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목이 요즘 계속 안 좋아서 약간 허스키 보이스가 나가는데요. 제가 큐티 세미나 가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간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네요. 말씀 통해서 더 은혜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은 거. 제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만 강조해 놓았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19절, 20절이 꽤 긴 그런 구절인데요.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테튜오,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라, 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 동사처럼 번역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전부 영어로 말하면 분사 형태로 제자로 삼으라, 만들라, 그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한마디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의 목적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교의 목적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면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뒤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양육하는 일까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제자 삼으라고 하는 선교의 목적, 이것을 묵상하면서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병이나 또 그분들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을 돌아보면 영혼 구원만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해서 구원받은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열방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일의 사명자로 삼는 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보면요, 선교사님들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서 아주 간단한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그런 메시지들을요, 목사님들이 아주 단순하고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겨울에 보면 농번기가 끝나잖아요.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중에 부지런하신 분들은 볏짚을 잘 말려서 사랑방에 들어가셔서 겨울 내내 새끼를 꼬시거나 아니면 멍석 같은 거, 그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하나셨는데요, 어디에 모여서요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술 잡수시는 일이었고 또 노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에도요, 동네에 가끔 가다 술 취하셔서 그냥 바닥에서 추운데 어떻게 주무시는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막 깨워가지고 어르신 집에 들어가세요, 그러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보실 때에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려면,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려면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외치신 말씀이 술 끊으십시오, 담배 그만 피우십시오, 노름하지 마십시오,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의식을 바꾸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같이 우리나라가 이토록 잘 살게 된 그런 복음의 원동력이라고 변함없이 확고하게 믿습니다. 학교도 세웠죠. 전국 곳곳에. 그래서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왜 세웠나요? 그저 숭실학원과 같은 곳이 세상의 지식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고 아는 지혜를 가르쳐서 그 인생이 먼저 변화받고 장성한 후에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일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유치원도 세우고 말레이시아에 학교도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우물 파주기, 그 일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선교 간접적인 일을 합니다. 탈북 신학생을 도움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선교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면 기도의 제목이 확장되어야 되겠다. 영혼 구원받은 그 인생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위한 사명자로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는 가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전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에 있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수식어, 이 모든 네 단어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라고 하는 이 분사형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일은 다 현재형입니다. 가서라는 말이 시간성으로 따지면 제자 삼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찾아보느냐고 열심히 공부했죠. 논문들을 바슬전에서 읽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의 차이는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제자 삼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일이 없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는 일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가는 일이 없으면 그래서 복음의 열매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가는 일이 없으면 가르쳐 지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삼고 만들어내는 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라 하는 말씀은 가는 일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서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제자들 가운데는 박해를 받고 열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 선교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 있는, 이미 선교사로 가 있는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미 가 있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 현재로서 생각하고 듣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가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이미 파송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곧 선교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섬김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미나 들을 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는 선교, 우리는 선교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선교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로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서 가라 하시기는 그 말씀 순종해서 이미 파송된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니 이미 저와 여러분도 파송된 선교사의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요, 이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역사인지, 이번에 큐티를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 제대로 정착시켜 보려고 제가 열심히 세미나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큐티, 매일같이 말씀으로 먹는 삶, 그거 하자고 그러는데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좀 정착해보자.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맛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자,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큐티 교재들에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파송받은 선교사 삶의 자리가 선교의 일이기 때문에 삶이 우리가 시작되는 가장 삶의 중심지인 가정이 곧 선교의 첫 자리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뤄낼 구원의 사건은 가정부터 일어나야 된다.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게 진짜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서 내가 파송되어 있는 가정의 첫 선교의 자리,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어떤 가족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감사한 일이 가정부터 일어나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그 영혼 구원 받은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간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간증인데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오히려 변하여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가정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제가 읽고 듣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짧은 감사의 글을 쓴 것을 읽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0여 년 전 고등학생이던 큰아이가 교회에 등록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던 중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져 뇌세포 대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급 입원을 도맡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모범생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으로 섬기며 전도도 많이 하던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 현실로 임정하기 힘들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이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워있는 아들을 눈물로 감명하며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할까 신앙서적을 읽고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 먼저 제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분명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시절에 2차, 3차 술을 마시면서 음란한 생활을 했던 죄, 그리고 너무도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던 이혼녀와의 불륜 사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동서 부부에게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이었던 강남의 집을 잃고 너무 사이가 멀어져서 10년 가까이 왕래가 없던 그들 부부를 아들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만나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병상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로 인해 믿지 않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저와 아내는 아들을 찾아오는 친구들과 가족, 병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갇힌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주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도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쉽게 감사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창이 가족부터 열리고, 그리하여 가족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영혼 구원의 사건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분은 간증하며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죽어가는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기적이요
그래서 가장 큰 놀라운 은혜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가장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새벽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분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함 28장 11절로 13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덤문이 열리고 시체로 누워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목격한 사람이고 천사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 일을 맡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선포하라고, 퍼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매수된 이 군사들은요, 가서 이들이 알려준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의 힘이 참 무섭지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 이것이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방해한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돈으로 매수당한 군인들도 다 선교의 방해꾼들, 다 사단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가면요, 반드시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인데, 그러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영혼을 빼앗아오는 일입니다. 사단이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속한 그 영혼을 가지려고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돈으로 유혹을 하든지 세상에 아주 좋은 것으로 시험 들게 하든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든지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순교하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들었는데, 선교학 가르치던 교수님이요, 다 잊어버렸어도 한마디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일 수 있다. 선교의 역사 가운데 왜 순교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나요?
양화진에 지금 수많은 분들, 선교사분들이 묻혀있죠. 그분들 중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왜 그분들이 순교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방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분들도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부터 가정에서 혹은 가까운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요, 반드시 방해자들이나 혹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일 하나, 교회 다닌다는 일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그렇게 받고, 유교 집안,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너가 뭐 이렇게 하면서 구박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와 자매, 친구, 사단에게 넘겨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가서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힘들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시는 그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영혼을 추수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분의 것, 바로 성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서 제자 삼는 이 일이 여러분 계신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제가 눈물로 기도하던 이분, 내 사랑하는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내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